강요하는 믿음 조심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집단에서 특정한 믿음이나 생각을 강요받아 불편함을 느꼈던 적 말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그것을 따라야만 할 것 같은 압박감, 혹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사람처럼 여겨질까봐 두려웠던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믿음들을 접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 믿음들이 우리에게 큰 위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자유로운 사고를 억압하고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강요된 믿음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요하는 믿음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요된 믿음은 소통을 단절시키고 신앙의 진정성을 훼손합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은 강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한 질문이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않아 와 같은 말들은 신앙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생각과 관점을 인정하지 않고 특정 관점만을 강요할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생각을 드러내기보다는 겉으로만 동조하는 척하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진정한 소통이 불가능해집니다. 마음속의 의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억지로 믿는 척하는 것은 결국 신앙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종교 생활을 하거나 집단의 압력 때문에 억지로 믿는 척하는 것은 마치 가면을 쓴 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자발성이 없는 가짜이며 은혜에 기반해야 할 기독교 신앙과 같은 개인적이고 상대적인 경험이 보편화되거나 절대화되어 버리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종교적 신념은 개인의 내면 세계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주입되거나 강요될 때 그 본연의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죠. 이는 마치 그림을 그릴 때 스스로의 영감을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색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물은 나올지 몰라도 거기에는 진정한 예술가의 혼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요된 신앙은 영혼 없는 의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 단절은 신앙과 삶의 불일치라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믿음을 강요하면서도 그 믿음에 따른 책임 있는 행동은 강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의 일치만을 강조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적 중요성을 간과하는 이원론적 사고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올바른 사회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일상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내면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종교 자체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강조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돌보거나 불의에 저항하는 등의 사회적 책임은 소홀히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신앙의 본질적 가치인 사랑과 정의가 삶 속에서 구현되지 못하게 만드는 모순을 야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내 삶에서 진정으로 실천되고 있는가? 나의 신념이 나의 행동과 일치하는가? 강요된 믿음은 우리를 끊임없이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단순한 지적 동의를 넘어선 삶의 방식이자 세계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외부의 강요에 의해 형성된다면 우리의 삶은 진정한 자기다움을 잃고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강요된 믿음은
맹목적인 사고를 강요하고 배타주의를 심화시킵니다. 과거 로마 교회의 맹목적 믿음 교리는 무분별하게 교회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수많은 오류를 범하게 했습니다. 이는 신도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분별할 기회를 빼앗고 오로지 주어진 정보만을 맹신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무조건 어른의 말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아이에게는 보호와 지도가 필요하지만 언제까지나 맹목적으로 따르게 한다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신자는 무지 속에서 감각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비판적인 사고를 억압하고 의문을 품는 것을 죄악시합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며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해로운 신앙에 빠질 확률을 높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마치 앞을 보지 않고 무작정 달려가는 것과 같아서 결국 위험한 길로 접어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의심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맹목적인 수용이 아니라 깊은 탐구와 성찰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뇌와 회의를 통해 비로소 얻게 되는 확신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토대가 됩니다. 의심은 믿음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요된 믿음은 또한 배타주의와 분리주의를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믿음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배척하고 심지어는 같은 신앙 공동체 내에서도 자신들의 해석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주장하며 분열을 조장합니다. 이는 공동체 내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 외의 할례나 율법의 규례를 강요하는 율법주의적 강요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을 조건적 구원으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요는 신앙적 기준에 따라 성도들의 신앙을 함부로 재단하고 이로 인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소위 가나안 성도를 양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나안 성도는 교회를 떠났지만 신앙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강요된 믿음과 획일적인 교회 문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내몰았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현실입니다.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고 획일화된 신앙만을 강요하는 문화는 결국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종교를 현실 도피처로 인식하게 만들어 종교 중독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와 다른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하거나 배척하는 것은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망각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종교의 본질은 평화와 사랑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강요된 믿음은 멸망의 길로 이어지거나 종교 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조직 혹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강요된 신앙은 결국 멸망의 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함과 고통을 느끼게 되고 결국에는 그 옷을 벗어던지거나 혹은 그 옷 때문에 병들게 됩니다. 종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실 도피처로 종교를 인식하거나 획일화된 신앙만을 강요하는 문화는 종교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종교 중독은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안정감을 찾으려 하는 병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고 사회와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강요된 신앙은 우리를 억압하고 삶을 메마르게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억압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명확히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강요된 믿음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신앙 자세는 바로 자발적인 믿음과 비판적인 사고, 그리고 다양성 존중에 있습니다. 신앙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믿음에 근거해야 합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기대 때문에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스스로 물을 찾아 마시듯 내면의 갈증에 의해 자발적으로 믿음을 갈구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자발성만이 진정한 신앙의 씨앗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강요된 믿음은 흙없는 씨앗과 같아서 결코 뿌리내릴 수 없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을 지향하고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탐구하며 스스로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는 결코 불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깊은 이해와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맹목적인 믿음이 얼마나 많은 비극을 초래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마녀사냥, 종교전쟁, 이단 배척 등 맹목적인 믿음은 인류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의 이성을 사용하여 진리를 탐구하고 건전한 비판의식을 통해 믿음의 본질을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조차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영적 의미와 시대적 배경을 함께 고려하며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합니다. 교회의 가르침 또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성경적 근거와 합리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서로 다른 신앙의 형태와 표현을 존중하고 획일적인 신앙을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21세기에는 믿음을 강요하기보다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특히 과학적 세계관에 익숙한 젊은 세대는 강요된 믿음을 거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하고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속 가능한 신앙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꽃들이 존재하며 각자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획일적인 형태로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경험과 배경에 따라 신앙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포용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공동화되어 가고 있으며 획일적인 믿음만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성도들의 비판적인 사고를 장려하는 문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제는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다름을 풍요로움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의 건강성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교회를 사유화하거나 수직적인 위계, 구조가 존재하는 교회와 같은 해로운 신앙을 강요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면 과감하게 벗어날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자 힘들어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 공동체는 개인의 영혼을 갉아먹고 삶의 활력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 몸담았던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결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는 때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용기는 결코 나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사랑이자
자신을 지켜내는 강인함의 표현입니다. 해로운 신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곧 여러분 자신을 회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상담 전문가나 건전한 신앙 공동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결국 강요하는 믿음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동체의 소통을 단절시키며 신앙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맹목적인 사고와 배타주의를 심화시키며 나아가 종교 중독과 멸망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분별하며 자발적인 믿음과 비판적인 사고,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건강한 신앙 자세를 확립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탐구하고 성찰하는 주체가 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강요된 믿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진정으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성장시키는 믿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한 믿음은 여러분을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여러분을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날개가 될 것입니다. 이 날개를 활짝 펴고 여러분만의 고유한 신앙의 길을 찾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